보이다. 정작 내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 할 때는 그땐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 울음을 참으려고 하늘만 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와 마주된 그대 볼에 눈물이 느껴질 때는 나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속에는 멍울로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아직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참아 어서 가라니 그 말은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며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참아 어서 가라는 그 말은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며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당신은 이렇게 애절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슬픈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노래는 전유진 양이 한일 톱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인간사에서 젊은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만큼 애틋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당신은 살아오는 동안 가슴 아픈 사랑을 해 보셨나요? 애절하게 누구를 그리워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누군가를 애타게 보고 싶어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의 큐피드 화살에 맞고 가슴에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에는 슬픈 노래를 들으면 그냥 슬프다라고만 생각하고 가슴이 뭉클했는데 지금 이 순간은 가슴이 저리고 먹먹한 슬픔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면서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10대나 20대에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슬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아픔과 슬픔 속에서 애틋한 사랑과 행복을 함께 느끼는 아이러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최근 경험한 젊은 여성과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천주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36살이 되던 해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경전 몰목령을 읽고 책 내용이 너무 훌륭해서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싶어 교회를 찾고 개종했다. 그로부터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 교회의 높은 표준에 따라 충실하고 절도 있는 바른 생활을 실천하면서 나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다. 그 교회는 술, 담배, 커피, 홍차 등 몸에 중독성이 있거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직종을 선택하거나 부정직한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주변의 어려운 자를 돌보도록 높은 표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그 교회에 오래도록 충실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도전 정신이 그 높은 표준에 도전하여 그 표준이 나를 단련시키고 더 훌륭한 한 인간으로서 발전하도록 돕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흥미와 즐거움으로 느껴졌다. 나는 더 나은 사람, 더 남자답고 더 지혜롭고 강단이 있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교회의 가르침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나 기관이나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으므로 기뻤고 나 자신을 시험하고 단련할 수 있는 기회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교회 모임에 늦게 간 적이 없었다. 그 교회는 대학교를 막 입학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사로 나오는데 형제 선교사는 2년, 자매 선교사는 1년 반을 2명이 짝을 지어 봉사하는데 규칙이 엄격하여 자신이 쓰던 폰도 맡기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연락도 특정한 날 외에는 할 수도 없고 TV도 보면 안 되고 이성과 손을 잡거나 함께 있어도 안 된다. 그들은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5, 6개월을 지도자들이 정해준 지역에서 동반자와 봉사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가게 된다. 내가 30년이 넘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 선교사가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갔지만 이번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교회는 교회 집회소를 와드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내가 속해 있는 와드에 예쁘장한 자매 선교사가 이동 왔다. 그녀도 보통 다른 선교사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대학에 입학한 후 휴학을 하고 나왔을 것이다. 나는 모임 시간보다 40분 이상 일찍 교회에 가기 때문에 그 2명의 선교사와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도 함께 하고 그들이 선교 사업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다. 그들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교사에게 그렇게 했다. 자매 선교사뿐 아니라 형제 선교사에게도. 그리고 그녀가 이동 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특별한 것이 없었다. 늘상 있는 일이고 이동 가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잊어버리는 게 일상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이동 가기 전날 그녀의 동반자와 함께 나와 비대면으로 화면을 보며 연습 토론을 하고 끝날 때 나에게 2 손으로 하트를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때는 생뚱맞은 행동 같고 그냥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그녀가 이동 가고 난 후
그녀의 얼굴이 부지불식간에 자꾸 떠오르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났고, 그녀가 나에게 형제님 멋있으세요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그녀가 이동 가기 2주 전에 그녀의 동반자와 함께 사진 찍은 게 생각나서 찾아보니 그녀가 나에게 그녀의 동반자보다 더 많이 몸이 닿을 정도로 머리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때로 그녀의 얼굴이 생각나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자매 선교사로부터 전화가 왔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다시 이곳으로 이동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도 반가웠지만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 이동 간 선교사가 이전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되는 일은 간혹 있지만 드문 일이다. 그 주 토요일 교회 활동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탁구를 치는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녀와 동반자도 함께 있었다. 활동하는 도중에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형제님 보고 싶었어요.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된다는 이동 소식을 들었을 때 형제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라고 그녀의 동반자가 옆에 있는데 그 얘기를 했다. 그녀의 동반자는 외국인이라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동 가기 전에 함께 했던 1년 전의 동반자는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 동반자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규칙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는 천사의 성역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이고 제일 회장님, 즉 선지자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를 해야 되고 자신의 일인 선교 사업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개월 정도가 흘렀고 그녀가 1년 반의 시간을 채우고 귀환하는 날이 다가왔다. 귀환 전날 교회 모임을 마치고 그녀는 아쉬운 듯 2번이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날 아침 나도 아쉬움에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하니 그녀가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늘 건강하고 선교사업 끝나고 세상에 들어가면 힘든 일이 생길 텐데 발전하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잘 견디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형제를 만나 결혼하라고 말했고 그녀를 딸로 생각할 거고 앞으로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했다. 그녀도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솔선수범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했고 배운 것이 많았고 감사하다며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또 남겼고 나도 그녀의 말에 처음으로 나도 사랑해요 라고 답변을 했다. 선교사는 나이가 어리지만 남자는 장로님이라는 존칭을 붙여 존댓말을 해야 되고 자매 선교사는 그냥 자매님이라고 부르지만 존댓말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그들은 선지자로부터 부름받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일꾼이기 때문이다. 그 일이 있은 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일을 하는 도중에도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고 보고 싶고 다시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아파오기 시작했고 폰 속에 저장된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다. 그녀는 그냥 친절한 마음을 담은 인사로 부담 없이 가볍게 던진 달콤한 말 몇 마디가 나에게는 큐피트 화살이 되어 박힌 것이다. 그 가슴 아픔은 실제로 느끼는 통증이었고 설명하자면 야구 방망이에 쿡 찔린 먹먹하고 둔탁한 터질 것 같은 고통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건가? 딸 이상을 넘은 나이 차이가 나는데 순간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아내 보기에도 무척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 뜻하지 않았던 이런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드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왜 제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생각과 마음의 동요로 가슴이 콩닥거리는 느낌을 느껴야 되는지, 제가 주님 보시기에 추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시도록 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저의 이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후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내 마음에 불결한 생각들을 지워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곧 내 마음을 평온케 하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안식일 성찬식 모임 때 성신을 느끼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때 그 느낌이 젊은 이성들이 느끼는 콩닥거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 생각났고, 2달 전에 성찬식 말씀 때 성신이 강하게 임하면서 가슴이 벅차 숨쉬기도 곤란하다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한 적이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성찬식 간증주일에 간증할 내용이 머리에 잘 정리된 원고를 기억하는 것처럼 떠오르고 그때 가슴이 강하게 콩닥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교회 초기에는 그것이 무슨 느낌인지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성신이 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성에게만 콩닥거림을 느끼는 게 아니고 처음 말씀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간다거나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본다는 등의 경험을 하게 되면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순수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서너 살 정도의 어린 딸이나 아들을 잃어버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만나게 된다면 가슴이 콩닥거릴 것이고, 잠시 만나고 헤어지게 된다면 지금처럼 가슴이 먹먹한 느낌으로 아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양심을 돌아봤을 때 전혀 불경스러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고, 그리고 오래전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어느 가게에서 사장님과 둘이서 일할 때 가게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점심 식사 때는 번갈아 가며 몇 걸음 떨어진 그 사장님의 흐름한 집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때 그 사장님은 30대 초반이었고 아기가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의 예쁜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자고 있는데 치마가 걷어 올려져 있고 속내의가 드러나 있어서 살며시 이불을 덮어 드렸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멀리 출장을 가게 되었고 오후 해질녘에 그날 수입금을 전달하고 돌아서는데 그녀가 뒤에서 내 옷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돌아선 상태로 그냥 주저없이 집으로 온 적이 있었다. 그 가게에서 몇 년 동안 일하는 동안 그 사모님은 나에게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했고, 무언가를 나에게 주려고 하면 나는 안 받으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접촉하는 일도 많았고, 나도 예쁜 그 사모님을 생각하고 남 모르게 데이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이었는데, 사람의 본성은 길에 떨어진 금덩어리를 보면 순간적으로 유혹은 느끼겠지만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도 어떻게 훔칠까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된 요셉의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알고 있고, 그분이 애굽에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바로 왕을 혼내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보디발의 아내도
지위가 높아 상당히 예뻤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배가 고프고 옆에서 먹으라고 유혹하더라도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여성에 대해 순수하지만 가슴 두근거리고 먹먹한 통증을 느끼는 사랑을 느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 그동안 그 어떤 여성에게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음을 기억했다. 아내와의 결혼 전의 데이트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결혼이라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애절한 헤어짐의 슬픔 같은 것은 느낄 수 없었다. 그때 당시는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시기였고 그냥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질 때는 아쉬움에 머뭇거리고 늘 함께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다였다. 그리고 어느 여성을 간절하게 짝사랑하거나 그리워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가요 가사를 시적인 표현으로 가슴이 저리고 찢어질 듯 아프다는 표현은 그냥 드라마나 노래를 극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술적 표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랑이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녀를 잃은 부모가 가슴에 못이 박혀 있어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가슴에 둔탁한 뻐근한 아픔과 벅차고 먹먹한 행복의 느낌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 아픔 속에 애틋한 슬픔과 행복한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사랑의 가슴앓이 속에 TV를 보는데 저 노래를 듣게 되었고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까? 사람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나? 마음을 비추는 슬픈 가사가 저렇게 예술적으로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고 감탄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슴 아플 정도로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이 콩닥거리는 사랑은 서로 간에 같은 평행선에 있을 때 느끼는 사랑이고 가슴 아픈 사랑은 받는 쪽의 사랑이 아니고 주는 쪽의 사랑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는 받는 쪽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슴 아픔은 하나님께서 느끼는 사랑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경전을 통해 읽었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울 수 있을까?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늘 그분의 가슴 속에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처럼 슬프고 아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애절한 사랑의 감정이 늘 공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또 하나의 경전 모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모세서 7장 내가 여행할 때에 마후야라 하는 곳에 서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너는 돌이켜 시므온 산에 오르라 하더라. 내가 그 산 위에 섰을 때 하늘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또 내가 영광으로 옷 입었더라. 그리고 내가 주를 보았는데 그가 내 앞에 서 계셨으며 마치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여 서로 대화하듯 나와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녹의 신앙이 심히 크므로 그가 주의 말씀을 말한즉 그의 명령에 따라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도망하며 강물이 그 진로에서 돌이키며 모든 민족이 심히 두려워하였나니 그같이 에녹의 말은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언어의 힘은 그처럼 컸더라. 또 그가 사탄을 보니 그가 그의 손에 큰 사슬을 가졌는데 그것이 온 지면을 암흑으로 가렸고 그가 쳐다보고 웃으니 그의 사자들이 기뻐하더라. 또 에녹이 본즉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더라. 그리고 성신이 많은 자에게 내려오매 그들이 하늘의 권능에 의하여 시온으로 붙들려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머지 백성을 보시고 울었더라. 그리고 에녹이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 이르되 어찌하여 하늘들이 울며 산 위에 내리는 비같이 눈물을 흘리는고. 또 에녹이 주께 아뢰되 당신은 거룩하시며 모든 영혼에서 모든 영혼까지 계시는 분이시온데 어찌 우실 수 있나이까.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이 내 형제들을 보라.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 내가 그들을 창조하던 날에 그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주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사람에게 그의 선택 의지를 주었느니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내가 말하고 계명도 또한 주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애정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느니라. 이에 나의 분노의 불이 그들을 향하여 불붙었나니 나의 격렬한 노여움으로 내가 홍수를 들여보내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는 나의 극렬한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붙음이니라.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거룩한 사람이 나의 이름이요 모사가 나의 이름이요 무궁과 영원이 또한 나의 이름이니라. 그러나 보라 그들의 죄는 그들의 조상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사탄이 그들의 아비가 될 것이요 비참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요 온 하늘들이 그들 곧 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울리라. 그런즉 이들이 고통을 겪을 것을 보면서 하늘들이 어찌 울지 아니하리요. 그런즉 이로 말미암아 하늘들뿐 아니라 나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울리라. 그리하여 에녹이 알고 그들의 사악함과 그들의 비참함을 보고 울며 자기의 양팔을 펴니 그의 마음은 영혼과도 같이 넓게 부풀었으며 그의 애가 타는 듯 하였으며 모든 영혼이 흔들리더라.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보라 하는지라. 그가 보고 인자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십자가 위에 들리운 것을 보았더라. 또 그가 큰 소리를 들었는데 하늘들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애통하며 땅이 신음하더니 바위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일어나 인자의 오른편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관을 쓰더라. 또 옥에 있던 영들이 모두 나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고 나머지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사슬에 묶여 있게 되더라. 그 일을 겪고 있던 어느 날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처음 데이트 할 때의 그 느낌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소망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새롭게 느꼈다. 인간의 망각 증상은 어느 땐가는 지금 느끼는 먹먹한 느낌이 사라지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사랑스럽고 성숙한 마음을 지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불순종하는 자녀들에 대한 슬픔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느끼시는 깊은 슬픔과 가슴 아픈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애절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 슬픔과 고통이 인간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고 더 애절하고 다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더 성숙하게 키워주는 것 같다. 우리의 애절한 사랑은 결혼으로서 종지부를 찍고 현실 속에서 아웅다웅 다투면서 살게 되지만 애절한 사랑을 경험한 부부는 좀 더 상대를 위해서 희생과 배려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가정이란 울타리를 꾸민다. 서로 의견 충돌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전에는 남존여비 시대라서 여성이 참고 희생함으로써 어쨌든 가정이 유지되었지만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 분쟁이 많이 생기고
서로 참지 않으면 파경이라는 결과를 불러온다. 집으로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바친 사이이다. 잡은 서로 슬프고 불쌍하고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슬픈 마음속에 애절한 사랑은 더 커질 것이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 결혼으로 첫날 밤을 맞이할 때 정신이 아득하고 혼미한 황홀감을 경험하는데 그런 경험은 이 생에서 단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경험이다. 그런 감정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부간의 성행위는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지상에 데려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도우는 거룩한 행위이다. 그 행위가 거룩하고 성스러움으로 함부로 남용하면 정죄를 받게 된다. 가치가 큰 만큼 벌도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성행위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황홀감은 우리가 가장 높은 천국인 성령에 올랐을 때 그곳에서 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곳에서도 성행위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서로 눈길만 마주쳐도 손만 잡아도 그런 황홀감을 느낄 것이라 추측해 본다. 어떤 운명의 스토리로 만나든 나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현재 부부관계로 맺어졌다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상은 시련을 주지만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그 시련 뒤에 부어주실 풍성한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때 행복을 느끼시고 우리가 그분의 행복의 계획에서 벗어날 때 가슴을 찢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은 희생과 봉사 속에서 사랑과 행복이 피어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쌓이고 그 슬픔 속에서 뒤를 돌아보며 후회를 남긴다. 사랑을 품은 애절한 슬픔은 행복을 만들지만 후회를 품은 낙담의 슬픔은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현실 속에서만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우주 속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듯 넓은 마음으로 애절하고 슬픈 애정을 담고 바라보며 서로를 더 성숙하게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행복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애절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의 축복이 넘칠 것이라 생각된다. 내가 하나님과 아내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느끼는 이 사랑의 감정이 식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애절하고 애틋한 슬픔과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우리가 행복한 전세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고난의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을 것이고 골에 느껴지는 눈물 때문에 울음을 참으려고 돌아서서 울었을 것이다. 슬프고 애절한 사랑은 삶 속에서 더 아름다운 영롱한 보석이 되어 빛나게 해줄 것이다. 슬픈 감정 속에는 사랑이 방울방울 맺혀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소망은 내가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고 주님의 화살통에 담긴 사랑의 큐피드 화살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의 심장에 파고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아직 내가 너무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아직도 그대는